우리 찬송가 3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첫 시간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웠던 계절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져가는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흔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도 그 흔함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인 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새롭게 깨달아가며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상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에 있는 모든 일상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곤고한 인생의 문제가 없기를 간구하기 이전에 부득이하여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신앙의 능력으로, 신앙의 힘으로, 위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계속해서 누구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얘기를 꾸준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앞서서 말씀에 이 탐욕에 의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3절에서 말했죠. 이 탐욕에 심취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되는 거예요? 탐욕이 있죠. 그러니까 그 탐욕을 이런 종교성을 띄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네들은 당장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권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물 없는 샘이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없는 샘이다. 그러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다라는 게. 그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안개가 많은 지역에 가보면 안개가 보여요, 우리 눈에요. 그런데 태양이 쫙 뜨고 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안개가 싹 다 없어버려요. 실체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네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네들에게 꼭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 뒷부분에 보면 캄캄한 어둠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 그 결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1장에서 계속 얘기했죠.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뭐예요? 이 거짓의 실체들을 잘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네들은 어떻게 등장하고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쏙 봤을 때 그게 거짓인지 아닌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18절에 있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허탄한 말을 자랑의 말을 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말은요 속이 텅 비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가치한 말, 쓸모없는 말들을 한다는. 토한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뱉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짓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들을 가지고 짓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말이 뭐냐면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앞뒤를 잘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밖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단은 달을 이자하고 끝 단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이 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려면은 뭐예요? 그 우리가 어디를 잘 알아야 되느냐면 베드로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아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에 속아 넘어냐? 허탄한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네들의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건 참 잘하는 일이죠. 이렇게 나오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저 거짓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는데 허탄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탄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읽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은 허탄한 말,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누구에게 생기느냐면 내 안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 말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질문해 보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생각을 가게. 그게 무슨 작용이냐면 그게 이성의 작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전하는 게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하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나랑 전혀 이상한 그런 형편인데 그냥 아멘 할 수는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보는 것이고 질문해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세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비가 돼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이 허탄한 말 그리고 자랑의 말을 토한다. 쓸데없는 말들, 허황된 말들, 복음에 상관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드러남의 어떤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렇게 돼 있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은 그걸 봤어요. 오, 저건 잘못됐어라고 살짝 피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욕망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다 표출하지는 않고 살아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고 금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다 인생을 살지는 않거든요. 그걸 조율할 수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건 내 외부에 있는 어떤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기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긴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음란함으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불란서 혁명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를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라 이게. 우리를 그동안 막았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그 완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들의 특징을 아무것도 막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 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금기되어지는 상황들, 인간사회에서 금기되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고기 밖에 나와서 사는 게 자유인가요? 그건 죽음이죠. 물고기가 물고기 밖에 나와서 사는 거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지만 죽음이에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차를 달고 가는데 나는 역주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있거든. 내가 가는 방향 안에 속도를 낼 수가 있을 때 안전하게 있는 거죠.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이 결국은 자유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이 지금 현대 세계 속에서는 이 음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보수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가장 진보적인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제 생긴 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자유인 것이냐 하는데 그 결코 자유일 수가 없다라는 거. 다 죽음으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네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면 자유를 준다 그러죠. 자유를. 우리에게 오면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자유. 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유는요. 신앙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게 구속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예요. 세상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서 엉망인 내 인생을 누구에게 딱 붙잡힌 바 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딱 붙잡힌 바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참된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괜찮아 율법이 뭐가 필요해? 금기가 뭐가 필요해?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그죠. 그래서 그 자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을 받는 건데 그 구속은 어떤 구속이냐면 내 스스로가 가는 구속이야. 주님이 나를 붙잡았던 건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알고서는 내 스스로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내 스스로가 주께서 나를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억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오래 참으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참된 자유이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뭐 떠벌리고 뭐 자유 얘기하고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자들.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누가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세상을 이긴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 거짓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짜 곁에는 가짜들이 많거든. 여러분 아무 가방이나 짝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고 비싸고 오랫동안 그 메이커로서의 가치가 있는 데만 뭐가 있어요?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늘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